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나름대로 비상구를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첨단 의학을 자랑하는 현대 의료 문명 속에서 선생님,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을 듣는다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게 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마지막 제5권의 첫 장이기도 하고요, 위기에 빠진, 위험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내가 아주 유력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을 직역을 한다면 그분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대로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대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쉬운 말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고통하는 자라면 그의 말씀에 시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 거기에 자신의 관심과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말씀을 정작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말씀에 별로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죠. 아주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며 이런 상황들이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로부터 살아온 날까지 평생 동안 이 반복이 되어지니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내보이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바로 생사가 달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내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을 거부하면 정령 죽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 첫사람 아담 하와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영이 동반해서 죽게 되고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추악하고 완악한 그런 마음으로 전락되고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기능인 인간의 중심이고 인간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그 영이 소멸되어 없으니까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본성대로 이 땅을 살아갈 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불신 심령을 데려다 앉혀놓고 지금 말씀 그대로 설교한다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참 좋은 말이야. 뭐 이 정도로. 참 그 친구 설교 잘하대. 뭐 이 정도. 국어적으로 보실 때는 이게 맞아. 뭐 이 정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거두절미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 더 이상 난국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가꾸시는 이 피조물의 온갖 것을 좋은 대로 다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각양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온갖 사이비, 미신 이런 류에 충실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죽습니다. 대면할 수 없어요.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면 하나님을 보고서 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고 뒷 옷자락만 살짝 보여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형상화시킨 거지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실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인간은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은 그야말로 무한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원색적인 이 복음, 독생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말씀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부끄럼당하게 하시고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내 얘기를 읽어보시면 5가지 제사가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그 모든 제사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죠.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 그렇게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보내신다. 계속.
그 말씀을 처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40여 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기록하게 하시고 파피루스나 이런 곳에 기록하게 하시고 많은 전쟁과 사건과 그런 곡절 속에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어느 날 또 발견하게 하시며 이 현대 문명 속에서는 이 엄청난 이 좋은 책들로 그렇게 출판해서 만인이 보내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세우신 것도 말씀, 사도들을 세우신 것도 말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전말이라며 이 시대 목회자를 세우신 것도 오로지 말씀 때문인 거예요. 오로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일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있어요. 우리 오 집사님에게 어저께 우체국에서 택배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 윤 뭐뭐 와 아마 너무 놀라서 오늘 교회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아유, 대통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손수 자필로 써서 편지를 보내시다니, 말씀을 보내시다니, 야, 이거 대단한 행운이야. 대단한 축복이야. 열어보니까 월요일날 용산으로 10시에 만나자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놀랄 겁니다. 제대로 잠을 못 이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그렇게 보내셨는데도 우리의 우체함에 보면 말씀이 그냥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뜯어보지도 않은 거 말씀. 성경을 구입했는데 보지 않아가지고 팥팥한 그런 종이로 붙어 있는요. 그런 성경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가 있죠. 계속 말씀을 보내.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인간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말씀은 구원받은 자녀를 향한 아주 구구절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최고 최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양육 교과서입니다. 인생 가이드입니다. 불교에서도 내놓으라는 것은 스님 중 한 분인 성철 스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 그분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거예요. 좋은 말씀이구나. 이 정도. 이 정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원리, 원칙들. 말씀대로만 살면 생명이 살아나고요. 말씀대로만 살면 그야말로 부정함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안에 다 계시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밝혀내고 파고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일어나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려면 보내신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의 분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66권에 대한 방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어젠 창세기 보내시더니 오늘 시편을 보내시고 지난주 요한복음을 보내시더니 오늘도 시편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제가 어제 저녁에는 그동안 이제 교회 나오다 안 나온 분들 또 뭐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쭉 핸드폰 전화번호를 돌려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또 전화가 안 되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야 될 텐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시라. 어떤 분은 또 저는 시골로 가 있어요. 내경석에 와서 반신이 되었어요. 언젠가 한번 목사님 뵙겠습니다. 또 그런답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가까운 곳으로 이사 곧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잇겠습니까?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나이가 있으니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반응. 왜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보내신 말씀을 받으라고, 그 복을 받으라고, 그 구원을 받으라고,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라고, 위기에서 건짐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구원하시되 건지시고 고치신 구원 아닙니까? 죄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당당하게 믿음과 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대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용서요, 오래 참으심.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의는 단 하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이 열심이잖아요. 그 한국인의 그 성격처럼 새벽기도 한국만큼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금요기도에 한국만큼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예배 이렇게 막 주일 오전 오후 3일 부흥사경에 뭐 기도 이런 나라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대단히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 말씀이 없어. 열심히 나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종교생활이에요. 열심히 나가니까 자기 소원 성취니까 기복이요. 열심히 나가는데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자는 사회주의야. 어떻게 다 잘 살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 가난한 사람은 이유가 있죠. 잘 사는 사람은 이유가 있지요. 그건 정확한 겁니다.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즉각 반응을 나타냅니다. 즉각.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말씀으로 믿고 즉각 반응하는데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와 그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죠. 받은 은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게 돼요.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저의 전도 대상자인 이동락 씨가 교회로 왔어요. 예배 중에 가장 좀 센 예배. 그래서 제가 끌어안았는데 약주 냄새가 살짝 났어요. 그래도 교회를 난생 처음 들었다. 와, 주일날 오신다고 약속했다는데요. 술이 깨니까. 그 이제 어제 제가 그 큰딸 장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어떻더냐 했더니 아이고 글쎄요 저도 놀랬어요. 그 막내가
아빠 오늘 한번 저녁에 교회 가볼까 했더니 갈까 하고 그냥 따라 나서더라는 거야. 와. 그런데 집에 딱 오니까 그냥 엄마가 전화해서 전화가 안 되니까 집에 오니까 막 당신 어쩌냐니까 그 막내딸이 엄마가 마귀야 마귀. 첫 걸음을 했어. 첫 걸음. 그 첫 걸음이 구원의 시점이 되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철야식 기도 때도 이제 말씀이 그 인생 속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증거했거든. 여러 번.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친구들 좀 고쳐달라고 그냥 친구들 다 갈아줬어요. 전도할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처음에 계약할 때도 계약금을 깎아줬다니까. 이동학 씨 깎아주고 교회 오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니까. 예 하고 있는데 계약만 해놓고 안 나오면서. 예, 이제 추수할 때가 됐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면 있었고 말씀으로 말씀이 창조된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요. 이 생명력. 말씀 인간을 창조하였고 창조된 인간에게 말씀이 또 전달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혼이요, 하나님의 기능이요, 하나님의 중심이요, 속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은 무언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서 해야 돼. 말씀을 고백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말씀으로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의 권세야 떠나가라 말이야. 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 기질과 성격과 제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 이때 말씀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때 이러한 역사가 말씀이 역사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내신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정확한 시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구했는데 B로 역사할 수 있고 B를 구했는데 A로 역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구했는데 아예 침묵으로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달라고 하는데 10년 넘어 주실 수도 있고요. 말씀은 자유자재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기능. 말씀 그 보낸 자에게 힘과 능력을 발휘하거든. 건져내잖아요. 고쳐내잖아요. 말씀을 왜 너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백성들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말씀입니다. 말씀. 왜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믿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것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죠. 흔들리는 근거예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거든. 말씀은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모자란 자기 이성과 감정과 어떤 육신의 감각에 매여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뭘 할까 딱 말씀을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또 보내신 말씀이 있는데도 강단 말씀 완전히 다 제외하고 이런 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자신은 연약해도 자신은 미련해도 자신은 할 수 없어도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말씀은 힘이 있으며 지혜로 충만하며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 실제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
반드시 말씀은 성취게 되어 있어요. 보내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보내진 말씀 앞에 아멘을 화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실제 맞닥뜨린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 붙잡고 고침받고 말씀 붙잡고 위험에서 건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자는 대로, 말씀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 말씀 없는 열심과 충성, 말씀 없는 예배와 기도,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은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은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예외 없이 살았어.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살아났어. 동네에서 다 외면하는 그런 여자도 말씀 앞에 섰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다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신이 일어나게 됐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의 현장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살고 주 예수님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정도 살고 그 사람이 현장도 살고 나만 가정집에 전쟁에 붙들린 계집아이가 적소적소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딸에 선지자가 계신다. 거기 가면 장군님의 병이 나음을 받는다. 가보시라.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나라가 살게 돼요. 말씀을 외면하고 현실과 상황에 따른 사람이나 가정사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믿음은 뭐 집중하자고 살살 세상 바라보고 요령으로 세상 집중하고 나간다?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신 이상 교회를 나가서 성공을 하시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가지고는 이 세상에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공 시대를 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혹시 본 분들 저한테 알려주세요. 교회에서 적당하게 그냥 발 하나 딛고 세상 발 딛고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 청년 중에 그 어느 사람이 이 시대에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국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늦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들이 위기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어떤 아픔과 어떤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지금 세상을 보시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말씀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한 교회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가장 먼저 뜨는 홈페이지 그 그림이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농협 딱 뜨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교회에서 할 말이 없어. 왜? 합법적으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을 공개적으로 국민일보에서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나안 교회 성도가 되어도 이 교회 말고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전 처음에 가나안 교회, 가나안이 좋은 의미인데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그렇구나.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집에서. 그런 성도가 태반입니다. 제가 운동 가다가 할머니 한 번 만나서 전도하는데 목사님 요즘 쉽지 않죠. 자기 친척도 지금 하는데 교인들이 뭐 없대요. 요즘 다 그런가 봐요. 이거 세계적인 추세는 할머니가 세계사를 안 해. 세계적인 추세란. 네 할머니 진짜 믿을 사람만 남아요 요새는. 믿을 사람만.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지금 말씀이 풍기현상이 아니거든요. 서점에도 있고 뭐 휴대폰 안에도 다 뭐 앱들 다 있고요. 말씀의 풍년시대거든요.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이 풍년시대지만은 젊은 남녀가 정말 말씀을 구하지 못해 쓰러지는 것처럼 보내신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떤 곳이나 특별한 곳을 제하고는 말씀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영이 죽어 있으며 그 마음은 타락하여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로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일으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시는 것 같아. 이때 드디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뭔가 좀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접근해가고 저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해요. 이렇게 이때 서서히 전도의 장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이 말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갖게 되는가. 이거 말씀 안 읽을 수도 없고 말이야. 읽으려니 힘들고 이거 세간교를 벗어나야 되나 말이야. 이게 계속 강조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보내주신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면 예배용으로 그저 삶의 한 바탕 유익한 금연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씀을 실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나에게 보내신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상관없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고 이단들이 말씀으로 대화를 했을 때 전혀 그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사람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며 십자가 보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실망하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되며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자신 앞에 보내진 이 말씀 앞에 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침 새벽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새벽에 전화하면 놀래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도 전화가 오고 또 조카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75밖에 안 됐는데 이제 폐암으로. 이번 주간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 차량 오일 교체하려고 갔더니 한 분이 안 계셔요. 아니, 한 분이 어디 가셨냐고. 돌아가셨어요? 언제? 6월 달에. 어떻게 해요? 자다가요. 연세가 66이에요. 와, 그렇게 건강하게 일하시던 분이 그냥 자다가 편안히 가셨다. 한 주 만에 두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뭐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아니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보내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의 커리큘럼이 다시 바뀌어야 되겠구나. 나의 시간표를 다시 작성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믿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보내주신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 한 주간 말씀이 그 사람 삶 속에 그나마 살아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고 가게 하고 서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종종 예배를 빠져도 마음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어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내신 말씀을 안 읽어도 자책이 없다면 어찌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의 의경에 빠졌을 때 건짐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자문자답해 볼 수 있죠. 어쩌면 육신의 치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와버린 영적 치매를 한 번 진단받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암송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않아도 전혀 마음의 감각이 없는 영적 부분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영적 치매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잃어버린 영의 감각과 은혜받던 말씀의 감각을 우리가 가슴을 치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다시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서 보내신 말씀 앞에 있어서 회개와 감사와 믿음과 사명의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성도라, 말씀의 사람이라 일컫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 실질적인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 받듯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고 있는가?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거기서 내려오는 결과를 아주 주의 깊게 보면서 거기서 음식 조절, 운동 조절, 삶의 조절을 하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진단. 이 부분이 제대로 인식되어 있어야 돼. 실제 확인이 된다면 오늘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중심 자세부터 달라지게 되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읽어야 되는 말씀도 영의 의욕, 믿음의 의욕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드려야 되는 말씀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보내신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에 고쳐지지 않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지지 않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내어놓고 주여 제가 말씀 앞에 서겠나이다. 보내신 말씀을 지금 받겠나이다. 저를 여기에서 영적 치매에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렇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겠다. 건져주겠다. 바로 반응하시거든. 바로 반응하시고 66건이나 허락하셨어요. 매 주일마다, 매 3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보내주신 말씀으로 읽고 보내주신 말씀으로 듣고 보내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 지경에 구원을 베푸사 말씀대로 저를 고쳐주시고 말씀대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